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롭게 예배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순서마다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들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2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그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이 시간 합심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계하는 선교사님들은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돕는 것보다 중국 현지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등대 신학교와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양아들 김명준 전도사, 그리고 그 신학교에는 교장과 5명의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에는 목사님 한 분,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안수받은 분과 그 이하의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인원은 한 1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지만은 작년과 재작년에 25명씩 초청해서 우리가 사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중국의 선교 사역을 한국 선교사님들 거의 다 한국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나라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 다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오목사님과 닉목사님, 진전도사님과 5명의 스태프가 80명의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죽은 땅을 향하신 영광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상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린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것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추하고 악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닥쳐오는 모든 환난 풍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국가 안보를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산 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중국 금등대 개혁신학교 성경학교와 80개 교회를 기억하시며 닉 목사님, 오 목사님, 진저도사님과 5명의 스태프들과 80명의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연창홍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정 집사님과 또 병현 씨와 채양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들을 꼭 안아 그 소원을 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팔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에서 14절과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공감이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주님께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21절 다 같이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내니라.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천국의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엄청 컸어요. 그 문 전체가 온갖 진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문 앞에서 힘껏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탁 나타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베드로인 것을 알아보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증표를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정을 했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베드로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수십 년 교회 마당만 밟았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되돌아가십시오. 베드로님, 제가 교회 그냥 다닌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집사로서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집사를 했단 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문 소리가 꽉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 그로부터 그 집사님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름뿐인 집사님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신앙이 아주 확실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냅니다.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면서 두 사람을 보내니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 보안이, 국방이 허술하잖아요. NLL을 넘어 저 북한 배가 왔다 갔다 해도 알지도 못해. 태안에
해가 들어와도 알지도 못해. 경계가 허술해가지고. 근데 이 여리고의 경계는 철통 경계예요. 기생집에 정탐꾼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벌써 알아가지고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읽어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어이, 밤에 왔는데 벌써 알고 신고가 들어가서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경계는 철통 경계의 여리고 경계가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들어와도 모르고 있잖아요. 강원도의 강릉의 목선이 340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도 모르고 있잖아요. 34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옛날하고 달리 금년에.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여리고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여리고의 경계병들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숨겨놓고서 이제 12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내 아버지 집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증표를 내라. 숨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이것은 증표를 내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거 증표를 써달라. 사실 정탐꾼은 적군이죠. 아니 적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적군을. 라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들과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 뭔가 숨겨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누구나도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배신하는 거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기로 확정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에서 21절에 보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죽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볼 때 어때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죠. 더욱이 이방 여인이요, 자격 미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후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부도덕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구원받기 어렵죠. 누가 봐도 기생 라합이 구원을 해달라. 누가 봐도 코웃음치는 얘기죠, 이게. 자기 자신의 미천함을 잘 아는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주세요, 강력하게 요구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은 증표를 보여달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표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구원받은 증표는 바로 이거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확실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뭘 보여주겠어?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이거야 이거. 알았어? 이거. 날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라합은 믿음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확실한 증편을 요구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권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14절을 보면은 증표를 얻죠. 이 라합이 이미 정해진 심판의 대상이요 이방인이요 부도덕한 여인이지만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자신과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정해져 있고 자격이 없음에도 맹세하고 증표까지 요구하게 하십니까? 왜? 아니 이방 여인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자격이나 공로나 선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공율과 자비와 은혜와 선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공율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증표를 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희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숨겨줬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삼태기에 숨기잖아요. 이 왕이 보낸 경찰이 온 거 아니에요. 경찰이 오니까 위에다가 숨겨줘, 삼태기에다 숨겨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숨겨줬으니 너희들 내라. 하지만 구원은 조건이 아니죠. 구원은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해 내시기로 그토록 기뻐하시죠. 신분이 하층민이에요. 대우받지 못했던 기생이요, 이방인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역사해 주십니다. 구원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요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하여금 어떻게 정탐꾼에게 요구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기생 라합이, 본문에 그런 장면은 잘 안 나오죠. 그러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말하죠. 거기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나누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홍해바다 사건,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의 이 사건, 아모리의 시온 왕에게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제발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밀밭에도 안 들어가고 포도밭에도 안 들어가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겠습니다.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온 왕이 용납하지라. 오히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을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라합이 듣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런 확신을 기생 라합이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9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복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니 9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에게 주셨, 자기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 너에게 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듣자 마음이 녹아.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위로도 아래서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게 인간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셋째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자격이 없고 공로와 선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은혜로 구원 얻게 해주심을 알게 함으로 구원의 증표를 달라 요구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은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해주시죠. 그리고 목숨보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역사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은 구원의 증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증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구원의 증표를 받기는 뭘 받으려고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데 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맹세해달라고 하고 구원의 증표까지 요구하고 그 구원 얻기를 이토록 소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배신하면 죽음이에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지금 목숨을 거는 행동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구원을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기생이거나 이방일지라도 죄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라합을 보세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구원을 사모하잖아요. 심지어 구원 얻는다는 맹세까지 받고 확고부동한 증표를 갖기를 소원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없다는, 이렇게 할 수 없죠. 나중에요, 거기 빨간 줄을 매달라 그러니까 창문에 빨간 줄을 21절에 빨간 줄을 내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 얻기를 그토록 소원해. 빨간 줄을 내다니까 또 큰 매달아. 야, 정말. 근데 이 기생이긴 하지만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기생 라합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가족들이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허술하게 살고 인정도 못 받았다면 일가 친척이 거기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야, 니나 잘 살아. 무슨 뭐 기생 주제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일가 친척이 다 모여요. 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러면 어때요? 기생 라합은 대단한 신실한 사람에게 틀림없어요. 비록 가족들 어떻게 돼서 기생이 돼서 이렇게 그 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해. 그 주변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생은 아니죠. 그냥 천박하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요. 정탐꾼들이 알려준 구원의 방법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표시해서 구원의 증표로 삼아 이거를. 정말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삶이 라합과는 다를지라도, 라합의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라합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얻고 구원을 사모하고 얻고 소유하기를 증표까지 요구하면서 원하죠. 나중에는 정탐꾼들의 말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쫙 이렇게 내도 떨어뜨립니다. 그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짓도 없는데 빨간 줄 쫙.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붉은 줄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의 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집 장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되는 영적 원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표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의 증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고 맹세하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증표는 바로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공로 없을지라도, 자격 없는 인생일지라도,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해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증표가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으로. 라합을 보세요. 라합 11절에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잖아요. 아주 확고하죠.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뭐예요? 사모하고 구하잖아요. 라합은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면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어때요?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간만 있으면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충만해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도 읽다가 너무 기분이 좋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게 좋아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왜?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해도 왜 그런지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주의 사랑에 그냥 행복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매달리면은 왠지 감동이 솟아오르고 감격이 솟아오르고,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얻었는가. 그 생각하면은 인생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뭐 가장 중요한 문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요. 그것보다 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오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표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만들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이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믿는 표시가 꼭 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요즘도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만은, 저희 요즘 학동인데 학동역이라고 있어요. 7호선에. 교회를 건너서 이제 우리 사택이 저쪽 방향 강남 YMCA 근처가 우리 사택이었으니까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평화약국이라고. 어느 날 수요일날 하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파서 약국을 잠깐 들렸어요. 감기약을 사려고. 아유 약사님, 제가 이 감기가 오려고 하는데 약 좀 주세요 했더니 싹 쳐다보니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 얼굴에 목사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말씨가 목사님이시네요. 그러고 있어요. 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디 가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예? 목소리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요. 감사하죠.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고 목사처럼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하는 날 저 사람 친척들이 왔는데 야 진짜 무섭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서워. 혹시 형사 아니었을까? 아니냐 달라? 저는 속초경찰서 형사 얼굴이요 형사처럼 생겼어요. 무서워요 벌써. 형사 30년 하면요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삶을 삽시다. 증표가 있는 삶을 삽시다.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삶을 삽시다. 증표가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13, 14절을 보면요 생생하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13, 14절을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구원을 받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줘요. 라합의 삶이 이제는 기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신분을 벗어던지 새롭게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원을 사모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아침에도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때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 올 때에 됐겠어요. 이 라합이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삶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건하게 삶으로 주의 자비와 공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현실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믿음의 증표 있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